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되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잘 아시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도 상영이 되어서 그의 일생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도 아마 이 모차르트에 대한 일생을 좀 아시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요. 저는 이 일생을 잘 몰라서 그냥 보면서 재밌다. 그 정도 보고 말았습니다만은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사실 35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고요. 짤츠부르크에서의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은 참 뭐랄까요, 불우한 그러한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만은 빈으로 옮기면서 연주자로서 또 작곡가로서 부를 누리기도 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미,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난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삶의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나뉘어지는데 아마데우스 영화에서도 그랬고 사실 한 가지는 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무덤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의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그날의 날씨가 너무 추웠고 그리고 진눈깨비가 날리는 그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장례에 참석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한간에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가 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 그가 남긴 작품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훌륭한 음악가였던 것은 사실이긴 하나 그가 살았던 인생은 결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평소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에 있는 성 마르크스 묘지에 빈민묘지가 있는데 그 빈민묘지에 4-5명의 시신이 안치가 되는데 그 중에 안치가 되었다. 지금도 그 묘지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짤츠부르크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들어가야 돼서 안 들어가 봤어요. 겉에서만 여기가 생가구나 라고 보고만, 제가 아마 음악에 관심 있고 또 음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마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보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생가라고 해도 들어가 봐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생가를 이렇게 보았을 때의 저의 그 느낌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살지 못했나? 그런데 그건 나중의 일이었고 태어났을 때 그의 삶, 태어났을 때의 그의 삶은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인생의 말미, 장례식에서의 그의 모습,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결코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도 그의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웠으면 어땠을까? 그가 남긴 교향곡이라든지 그가 남겼던 작품들을 보면 문외 아닌 저가 들어봐도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의 인생도 그의 남긴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웠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그가 성공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인정받는 음악가이긴 했지만,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은 그가 가졌던 환경,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그런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타고난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재주만큼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거죠. 좋은 환경도 가졌고 타고난 재능도 많은데, 뛰어난 재능도 가졌는데 그 뛰어난 재주라든지 또는 좋은 환경에 맞는 그런 인생, 거기에 준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제 22장에 이 요시야 왕을 볼 텐데요. 그 이전에 21장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이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와 이 아몬이라고 하는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몬은 12살이 되어서 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람 이름을 틀려가지고 아내한테도, 그리고 아내한테 제가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저는 없었고 저희들 이제 목사님들 있고 사모님들 따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한 사모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을 한대요. 목사님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명하고 사람 이름하고 너무 당당하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릴 때마다 이 사모님이 너무 가슴이 조이는데 당신도 나이 들어가나 봐요. 자꾸 왜 틀립니까? 너무 당당하게 틀려서 힘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자꾸 그냥 당당하게 틀릴 때가 있어요. 지혜롭고 마음이 넓으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살이 되어서 왕이 되어져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그의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은 것이죠. 1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 이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되면서 기세등등. 그래서 교만한 그런 삶을 또 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권력을 잡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이 므낫세 왕이 21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한 일들, 이방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이 따라 행하였던 악하고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주저없이 행했던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멸하였던 그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했던 사람이 누구다? 므낫세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왕보다도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한 수 더 떴습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이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서 21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것에다가 그가 함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가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한 거기에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그의 아들 아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이 3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몬이 아버지였던 이 므낫셋의 인생 마지막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더라. 대부분은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하나의 루트 같아요. 하나의 길 같아요. 정해진 이 길 같아요. 환난을 당하면 겸손하여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근본에는 이제 뭐가 깔리게 되었죠? 겸손함이 깔리게 되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서 그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했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하나님이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였으나 므낫세가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셋의 아들이었던 이 아몬은 그 아버지의 그 상황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아버지였지만, 이제 환난을 당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몬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인류 역사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아버지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더 범죄하였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므낫셋은 55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몬은 22살에 왕이 된 이후에 딱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에는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이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 이 두 왕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요시야라고 왕, 이 왕은 므낫셋과 그리고 아몬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삼았던 성공적인 왕이었어요. 왕으로서도 성공적이었고 인간적으로도 성공적인 인간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적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신앙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 신앙 되어야 할 것인데, 오늘 요시야가 행하였던 그런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행했던 일들, 왕으로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씩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그가 정말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딱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을 합쳐서 1절, 2절에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성공적인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성공적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와 같이 성공하는 신앙이고 인생인지를 오늘 본문 1, 2절에 계속해서 이 요시야 왕이 살았던 삶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딱 그 삶을 축약해서 정리해가지고 오늘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22장 이후에 요시야 왕이 행하였던 왕으로서의 지적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 이 모차르트와 같이 그의 마지막 인생이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칠 수 있을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물론 그 앞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고 시기로 인하여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마는 왕으로서의 행적을 다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으로 완벽하게 추대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안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윗의 인생은 평안했다, 평화로웠다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불안한 생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을 이와 같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말하느냐? 다윗이 살았던 그 인생의 길이 바로 연단의 길이었고, 그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밧세바를 비롯하여서 그 이후에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대처, 그가 행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중간중간에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두셨는데, 그 모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던 그런 순종의 길, 연단과 순종의 길을 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그러면 연단의 길, 순종의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이 유대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죠. 항상 이게 다윗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대예요. 물론 이 영토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시대가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힘도 더 막강했던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 모든 기초를 이루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때는 바로 역시 다윗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솔로몬의 때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는 가장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바로 그 다윗의 시대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이 전 세계를 전 세계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정복을 해 나가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바로 그 징기스칸의 시대를 동경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도 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다윗의 삶 또는 다윗이 행하였던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요시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요, 므낫세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돼요. 8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실권을 가지고 그래서 교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환난 있고 역경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갔던 사람, 이 사람도 있었으니까 나이가 어려서 실권을 가진 것이 그것 때문에 교만했다,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갈 줄 알았던 바로 이 요시아는요, 그 훌륭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 많은 것을 안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것이 성공의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그리고 우리의 재정들을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항상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차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어떤 타고난 재능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성공적인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알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재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높기는 합니다만은 모두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끊임없이 결심하고 결단합니다마는 막상 그렇게 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배신해서 헛된 결심이 되어지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거는요, 결심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준비하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린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아 왕은 그의 행위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답이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이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어머니가 여디다고, 그 여디다의 어머니가 여디다의 부모가 이 아다야이었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이 아니라 이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에 대하여서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아 왕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여디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락에 요시아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름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디다는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몬의 아내잖아요. 아몬.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버지, 가장 유다에서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아들이었던 아몬의 아내가 바로 여디다입니다. 그 여디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요시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여디다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남편, 그의 할아버지, 그의 시아버지가 되겠군요. 시아버지가 되어지는 므낫세와 그의 남편 되어진 아몬의 그의 삶을 그녀가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내 아들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의 아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켰던 여디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장의 11절과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온 이스라엘 개혁하던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요시아 왕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에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입니까?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이 이 요시아 왕도 다윗의 길로 가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묵상하기를 즐겨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다윗을 따르는 요시아 왕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일타 강사의 그런 강의를 듣게 하고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모이어야 하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의 신앙과 그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만 되지 말고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영혼의 부모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부모가 간 그 길을 자녀들이 봅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그 길을 자녀들이 보며 살아요.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산 삶을 보고 그 부모가 산 삶을 따라가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먼저 앞장서 가는 교우들이 그 신앙이 올바라야 그 이후에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도 닮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대로 육신의 부모만 되지 말고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영혼의 부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마치 그의 조상 이 다윗의 길을 따랐던 요시아 왕과 같이 연단과 그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인 또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 왕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좌우로 뭐 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못된 관습,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전통을 깨부셨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편성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에 편성하여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람은 지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때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윤리 도덕적으로 세워져 있는 가치관도 무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해놓은 길을 가지 못하고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순간순간 잘 적응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니까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규모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규모가 큰 목회를 하고 계시나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딱 단정을 지어서 인격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아무리 봐도 저렇게 큰 규모를 가진 교회를 담당할 그런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사회하고 똑같구나. 아, 처세술에 능한. 그래서 그때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맞춰 가다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사업도 뭐한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적인 목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들이 시기해서 하는 이야기다. 자기들은 안 되니까 자꾸 규모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험담하려고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목사님 상당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목회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디를 자꾸 밟게 되는 거죠? 악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발이 자꾸만 악으로 치다드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오늘 제가 처음 정의해드렸던 바로 그 말입니다.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매어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느냐? 요시야 왕을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아버지였던 아몬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온 나라 전체가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려오는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뭐로 내려오는 겁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 저런 악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말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으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천지를 뒤덮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물건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종합해 보면 무너진 그런 성전 예배를 부활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요시야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깨부셨던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나의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곳곳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모아면서요, 깨부시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된 여러분들, 가정의 작은 것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가 개인 큐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큐티 여러분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시다라고 했지만 안 하던 가정예배 들으려고 하니까 쉽던가요?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할 때 그것 좀 한 주에 한 20분 같이, 한 주에 20분, 한 15분, 20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이 사이비나 이단 뿐만 아니라 이 기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신봉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신봉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걸 깨트린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깨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요시야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이미 팽배했던 우상 숭배가 이 원로들, 그때 가장 힘을 강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원로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백성들 대다수가 다 이 잘못된 이 전통을 가지고, 이 관습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갔던 그때인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자신도 하나님만 섬겼고요,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갔던 겁니다. 과감하게 이 잘못된 습관, 관행, 전통을 깨어부수고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자꾸만 뭘 생각합니까?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고 깨어버려야 할 옛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치우쳐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도 버려야 할 잘못된 전통과 관습과 습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제1이 바로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이미 기반을 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두고 가장 힘을 받았다고 할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유교 문화의 잔재라고 한다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상하가 있죠. 그리고 서열이 중요시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렬을 따지잖아요. 예, 같은 집안끼리 모이면 학렬을 따져가지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할아버지가 저기 손자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제가 가족의 어떤 서열 그 자체를 학렬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상하가 있고 서열이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상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열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부정적인 그 면으로 있어요. 폐단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무시되기도 하고요. 빠른 경제 성장이나 현대화를 위하여서 자꾸만 이 권위주의로 이 일을 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이 되어지고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독재라고 하는 정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거나 현대화를 이루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보장해서는 지금같이 과거 어려운 그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독재로 인하여서 그렇게 성장하게 된 일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위주의가 갖는 권위주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신분서열이라고 하는 또한 집단 이기주의나 사회 갈등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장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요. 지역 간의 갈등도 낳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 내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도.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뭐죠?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특징이 조상한테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조상한테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못했더라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우리나라의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딱 믹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더불어서 이 샤머니즘이 합쳐지면서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니까 사회는 이미 탈권위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면 무슨 부장, 무슨 과장 안 부르잖아요. 예, 미스터 아니면 아예 외국 이름을 영어로 지어서 부르고 탈권위주의를 지금 이미 사회는 이루었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잘못된 이런 전통을 빨리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이름 다 떼고 미스터 김. 예. 장로님 홍 장로님 계시니까 미스터 홍 이렇게 불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는요, 섬길 하나님과 사랑해야 할 교우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하나님과 교우를 섬기기엔 직분일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속히 우리는 바로 이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권위주의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차별의식도 있고요.
선민 사상에서 온 잘못된 우월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세워진 그 조직 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거 집단 이기주의예요.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교회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죠. 내가 교회 창립 멤버인데, 아니 나중에 들어온 네가 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박힌 돌이 어지간히 거시기 하면 굴러온 돌이 거시기 할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나 또는 이 자기들이 세웠던 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이고요. 잘못된 우리의 관습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어부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요시야 왕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으므로 비록 어려웠지만,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를 감당해야, 이것을 깨어 부숴야, 여기서 탈피해야 저와 여러분들 성공적인 신앙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예전에도 한번 정의를 제가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순전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 이게 정직히 행한다는 말이에요. 왜 정직히 행한다는 말을 하니까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반대말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로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한 것은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술에 만취해서 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술 안 취했다. 비틀거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항상 나 술 안 취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 안 취했다고 믿는 거예요. 술에 취해놓으니까 자기가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술에 만취된 세상,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기가 힘들까요?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 의인이 많은 데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착한데 나도 착하려고 그러면 더 착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못됐어요. 조금만 잘하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 100점, 다 빵점짜리예요. 근데 내가 10점 맞으면 1등 하는 거예요. 다 95점 100점이요. 101점이 없잖아요. 100점 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세상이 타락해서요. 악해서요. 어둠으로 가득 찼잖아요. 조금만 빛을 비추면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온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미 오늘 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있어요. 뭐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고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믿고 해라. 정말 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자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였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법 안에 있어야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 밖에 나아가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잖아요. 어떻든가요? 막 기쁘고 즐겁고 옛날처럼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 2배, 3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려다가 실패해서 죄를 범하여서 갖게 되어진 그 죄책감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다? 고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상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래서 그 가운데 얻었던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모든 의로운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요시야 왕은요, 성공적인 신앙인이었고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있던 이 길이 연단의 길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까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 여러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비겁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순전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인이요, 성공적인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로,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